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네 서신은 옥중에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이 일반 서신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사역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오늘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1부 예배 때는 잊어먹었었는데 2부 예배 때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로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께 대한 신뢰나 순종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금과 은, 바로 그가 구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고로 안전병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에 뭐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 베드로 대단하다. 그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고 성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성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나면서부터 바로 이 안진병이 된 자에게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저렇게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질병에 걸렸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이 낫겠네. 뭔가 우리 믿음의 척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가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판단적인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판단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려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시던 주님의 역사, 그것보다가도 여러분, 나사로, 무덤에 죽은 나사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전제되어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어떤 믿음으로 바쳤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었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대로 떠났을 때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이 사라는 정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할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은 가려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나중에 역사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아픈 집사님 여기 와서 같이 그 기도하고 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포하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기도회 마치고 이튿날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또 이제 치료 받을 때 되니까 낫겠지.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믿은 대로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믿은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지만 내 믿은 대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은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한 과부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어느 도시 한 과부가 그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자꾸 찾아서 번거롭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 외에 거기 외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자녀들, 내 모든 삶, 자녀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가나안 혼인잔치에 단지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물을 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따르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주께서 무엇을 시키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야 네가 먼저 갖다 줘봐, 네가 먼저 갖다 줘봐, 서로 네 밀랑 내 밀랑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잘하시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워요. 어렵다고 믿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울까?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말씀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느냐? 여러분, 축복만 받지 말고 고난도 받으세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복만 받지 마세요. 은혜만 받지 마세요. 고난의 잔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부활의 결말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환난과 우환을 주실 때에 달게 받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 버려요. 내 생각이. 여러분, 봄에 보리는요, 잘 밟힌 보리가 잘 살아요. 밭에 있는 밀밭은 봄에 잘 밟힌 보리와 밀이 잘 살아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농활 활동 가면 보리밟기를 했어요. 보리밟기. 한 2월이나 3월 때를 돼서 가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밀밭 보리밭 밟기를 했어요. 잘 밟아줘야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잘 밟히면 뿌리가 잘 박히면 잘 살아요. 우리는 밟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밟히는 사람이 뿌리를 내려요. 밟히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밟힙시다. 왜 인사 안 하죠? 할 때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잘 밟힙시다. 잘 밟혀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요. 밟힐 때는 아파요. 위에 게 문드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뿌리가 박히면 거기서 새싹도 나고 잘 자라요.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뿌리가 잘 박힐 때.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 위해서 흘러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5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겪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수고가 내가 좋은 사람한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대접하고 함께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오는 것이 없어도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받을 것이 없어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대가가 없어도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 거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했다가 쉽게 헤어지느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는요, 이익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서로가 직장이 뭐냐, 가문이 뭐냐, 얼마나 그러다 거래가 깨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 멸망의 자식들, 지옥의 백성, 어둠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모든 믿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는 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본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내 삶은 예수님을 본받고 내 삶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 있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아까 신앙의 완판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의 수고가 나를 위해 흘러나가고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의 재림, 강림을 기다리는 것.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승천하셨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요새 결혼식이 많아서 이렇게 가보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 입장을 앞둔 신부 대기실에 있는 그 신부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날 안 예쁘면 안 되잖아요. 이쁘게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신부 대기실에 신부 같습니다. 누가 그러네? 개코라 그러라고. 여러분 여담이고요. 정말 신부 대기실에는 신부같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나이하고 주름자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벗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 늙은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죽을 것과 썩을 것과 죽을 목숨은 우리 벗어버리고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 같아야 돼요. 신부 같아야.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때 뭐라고 안내를 해요? 신랑 입장해놓고 마지막 신부 입장할 때는 오늘 결혼식에 꽂힌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여러분이 꽃이요, 주님이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꽃이세요. 주님 맞으러 가는 신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양쪽 볼통에 심통이 가득하고 이마에는 고집이 가득하고 입은 대빨은 나왔고, 그렇게 보죠. 그 신부가 예쁘겠는가? 아름다운 두 눈을 가지고 아가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신부는 가시밭에 백합화요 나의 신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이제 비도 그쳤고 바람도 그쳤으니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강림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등불 기름 준비된 신부.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들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면류관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주님 강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